여러분을 만나니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만난 것이 얼마나 참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생각하고 따져보면 너무너무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월 20일 주일에 우리가 이제 후반기 새가족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분씩 여러분 꼭 한 분도 빠짐없이 5분씩 꼭 내가 주님 앞에 초대할 사람 누가 있나 하고 다 꼽아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고 쉬고 있는 분들도 괜찮고 또 아예 믿지 않았던 분도 괜찮고 하여튼 여러분 친척과 친구와 가족들까지도 다 꼽아서 하여튼 5분을 꼭 적어내 주시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꼭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꼭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중에 같이 만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초청장을 가지고 꼭 초대하셔서 정중하게 초대하셔서 이번 새가족 초청잔치에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 택한 영혼들을 다 건져내는 귀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시기 전에 13년 전에 누굴 줬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막 젖될 때쯤 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5, 16,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죠. 한 15, 16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렸다. 그런데 놀렸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고 큰 죄가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괴롭혔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할 것이다. 기업을 같이 줘서는 안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사라가 하는 말대로 다 따라라. 그래서 내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몰인정하고 또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면 참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게 내보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도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갈에게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17장 2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7장으로 돌아가서 17장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17장 2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지금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에게도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금 내쫓긴 하지만 내보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은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여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3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창세기 17장 20절에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고, 오늘 18절에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와 가지고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했다고 그랬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의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이제 이스마엘이 곧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막에서는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막에서는. 그래서 사막에서는 목마르면 먹어야지 하다가는 죽는답니다. 목마르면 먹어야지 하다가는 그 광야에서 땀을 흘리고 하다가 다 증발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분이 빠져나갔는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 물을 마셔야 된답니다. 물을 들고 가면서
물을 마셔야 탈수 현상으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 특별히 참 이스마엘이 어리니까 이 광야에서 물 다 떨어지고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일사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 상황이 왔을 때 그 하갈은 그 자식을 관목등불 아래에 두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6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예,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갈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보다는 자식을 잃었을 때 슬픔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봐도. 저도 우리 형이, 둘째 형이 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셨던 걸 보면 정말 간접적으로 이해가 가요. 우리 아버님은 그 아들, 둘째 아들 죽고 나서 바로 제 위의 형입니다. 죽고 나서 몇 년을 방황하셨어요. 목회도 다 내려놓고 그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저 농산일 옆에 도우면서 그냥 살면서 그 방황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믿음 있는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잃었다고 목회도 다 내려놓고 그저 저 농산일 하는 데 가서 뒷바라지 하면서 저렇게 그냥 초야에 묻혀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님이 그 수년 동안 수년을 방황하셨죠. 수년을 방황하셨어요. 그리고 참 저 거리에 나가서 책을 팔고 노점상을 했다는 거죠. 노점상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했어요. 자식을 잃었을 때 얼마나 그 아픈가. 지금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생떼 같은 아들이 지금 탈수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 하갈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냥 그 그늘을 좀 만들어서 그 햇볕을 좀 피해가지고 관목등불 아래에 그냥 아이를 눕혀놓고 차마 그걸 코앞에서 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은 얼마나 가겠어요? 집에서 만든 화살이 여기에서 한 저 끝까지 될까요? 한 그 정도 거리에 가서 차마 멀찌감치 앉아서 지금 마주보면서 통곡하고 우는 것밖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갈의 심정, 죽어가는 아들, 죽어가는 피부치 바라보면서 차마 다 볼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하갈의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 지금도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리스도 없이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 주변의 친척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고, 그 그리스도 없이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의 심정을 보면서 오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어머니인 하갈이 울부짖었다면, 지금 울부짖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하갈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그 여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가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지, 또 우리가 그 시험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하갈이 당한 이 광경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들. 그 합당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장차 그들을 멸망시킬 끔찍한 재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동료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을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참 그 찌그러진 차 속에 막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거나 아니면 정신을 잃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119 연락하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재앙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겠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그냥 100년도 살지 못하는,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어요.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딱 나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냥 순간에 그냥 그 자동차 사고 순간에 그냥 절명했다. 아유, 그래도 고통 크게 안 당하고 그냥 죽었다고 위로받지 않습니까? 불쌍하지만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아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정말 괴로움을 당하다 죽으면 얼마나 불쌍하게 여깁니까? 불쌍하게 여기죠. 더 아마 긍휼한 마음이 더 생겨요. 그냥 사고로 순식간에 그냥 죽었다 그러면 조금은 그래도 큰 고통 없이 그냥 잘 갔다 하고 포기를 하고 위로를 받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전쟁의 참상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도 연료 떨어지면, 포탄 떨어지면 싸움이 중단되기도 하고 쉬는 날도 있고 하지만, 지옥의 참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원한 형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그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감정에 근거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차마 그 앞에서 볼 수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마주보고 앉아서 슬피 울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참 어미된 자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어미된 자로서. 여러분, 가족이 된 자로서 또는 내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친척이 아니면 가까운 친구가 다 나하고
가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합당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들을, 형제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결코 내몰라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광경이 있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두려워해야 되는 광경이 뭐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갈처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자식이 죽어가는 장면을 참아보지 못하는 거죠. 저도 우리 형이 죽을 때 형이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하는데 제가 중3 때니까 얼마나 내가 형한테 잘못한 것도 생각이 많이 나고, 형이 유언하는데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형을 다 이렇게 무릎에 앉혀서 결국은 그 숨을 거뒀는데, 이제 막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바깥에 이제 그 처마 밑에 선선한 곳에 있었는데, 7월달인가 아주 더웠을 때,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고 좀 느끼셨는지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방으로 들어가자.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방으로 들어가고 가족들 다, 우리 부모님만 다 안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형제들 다 바깥에 나와서 있었어요. 참 그 가까이서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제일 두려운 거는 가까이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도 멀찌감치, 그게 두려워서 멀찌감치 떨어져 바라보고 있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광경은 바로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처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걸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뜨거운 불인데 구더기도 있어. 징그럽지 않나요? 얼마나 징그럽고 고통스럽겠어요. 아유, 저는 가끔 이렇게 조격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조격을 합니다. 좀 뜨겁게 물을 담가놓고 발을 집어넣으면 금방 빨간 고구마처럼 발이 익어요. 그래서 넣었다가 금방 뺍니다. 그냥 미치겠어요. 저는 가만 발을 담그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발을 뺄 수밖에 없죠. 발을 뺐다가 넣었다 하면서 좀 식어지면 그때 이제 담그고 있는데, 담그고 나면은 그 물이 잠긴 발목부터만 빨갛게 익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그 뜨거운, 정말 그러나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내 아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곳에 간다. 그거를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빤히 쳐다보고 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게으름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친구나 친척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쓰라리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우리가 신앙을 게을리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친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중의 고통이라는 거죠. 이중의 고통. 살리지 못한 것도 고통인데 그게 내 친구야, 그러면 내 가족이야,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이중의 고통이 되겠습니까? 저는 소원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소원하는 거,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저희 목회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멸망에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에서 군종 목사로 일할 때에 매일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또 새로운 부대에 딱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새로운 부대 가면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부대의 장병들이 내가 목회하는 동안 또 죽지 않게 해주세요. 순직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로나 아니면 무슨 일로도 하여튼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95% 응답해 주셨어요. 겨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사망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그걸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참 젊은 그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군복무 하다가 사고로 순직하게 될 때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기도가 하여튼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제 그것이 기도였는데, 이제 부대에 사고가 딱 나잖아요. 사고가 딱 나면 가슴이 철렁해요. 저 친구가 젊어서 저렇게 죽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먼저 관심이 또 뭐가 가냐? 신앙이 뭐냐? 종교가 뭐냐? 그걸 제일 먼저 궁금했어요. 그래서 상황실로 딱 알아보면 불교입니다, 아니면 뭐 천주교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왜?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전하고 내가 양육하던 그런 형제들이 정말 그렇게 순직했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데, 신앙이 달라도 마음이 아픈데, 그나마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늘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광경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멸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복음이 가까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은 샘물이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는데 이 정말 그 뜨거운 햇볕과 열기에 이 물이 떨어지고 아이가 막 급한 죽게 되니까 하갈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지금 샘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여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가까이에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맡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이 가기만 하면,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물이 되시고 구원의 물이 되는 복음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쓰라린 고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광경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가까이서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정말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일하게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싸워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싸워야 되는 시험.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유혹이 와요. 야, 뭘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냐? 그냥 편하게 살아. 뭘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냐? 아니, 저 사람도 싫어하잖아. 뭘 그렇게 애써서 그 사람에게 욕먹어가면서 저 사람이 날 막 피하고 다니는, 너를 피하고 다니는데 뭘 그렇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쓰냐? 편하게 살아.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거는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갈이 그랬잖아요. 하갈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시선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갈이 지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나만 보면 피해가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냥 할 수 없다, 시선을 돌려버린다. 시선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형제를 보면 포기하지 마시고 시선을 돌리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면서 그 쓰라린 마음, 아픈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그 쓰라린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갈이 마주 앉아 바라보며, 그러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고통스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간절함에서 눈물이 나고 그 간절함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수모를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 관목든물 아래에 두고.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마엘이 정말 목이 말라 갈증에 탈수 현상에 어떻게 가누지를 못하니까 그 아이를 부축해서 지금 하갈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 관목든물 아래에 그 조그만 요만큼 그늘에 아이를 눕히는 일,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하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무지를 깨워주는 거.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데는요, 무지해서 죽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고를 당한다? 사고를 미리 예측하지 못해요. 전에 어디 뭐 군산인가 어디에 공장에서 19살 아이가 그 산업 뭐 이렇게 그 체험인가 뭐 하여튼 실습인가 갔다가 그 뭐에 이렇게 그 쇠를 부수는 고철을 부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어요. 그걸 방비하지 않은 그 회사 관계자들도 정말 잘못되었지만 거기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이 예측을 못하는 무지, 그 무지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지하면서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사고를 당하고 무지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잃습니다.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성경을 갖다 놔야 돼요.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무지를 깨워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완고한 그러한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선입견이 그들을 죽게 합니다. 선입견. 그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은 뭐냐면 그냥 기독교인을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싫어해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기독교인을 싫어해. 기독교인들은 짠돌이야. 기독교인들은 다 이기적인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놈들이야. 기독교인들은 맨날 의로운 척만 하지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거 말도 하지 마세요. 너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을 우리가 깨뜨려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들에게 준다든지 그들에게 선입견을 무너뜨려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앉아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 다음에 16절 끝에 보면은 마주 앉아서 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갈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피, 그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울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간절한 울부짖음과 눈물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냥 앉아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팍한 가족들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후에 그녀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행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갈은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죽 부대를 들고 그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니까 샘물을 발견하고 나서는 뛰어가서 정말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각오를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결국은 아이가 살아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순종할 각오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쫓아가서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밥도 그냥 매주마다 사고 그러면서라도 하여튼 무엇이든지 행할 각오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받게 될 격려가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 받게 되는 격려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거룩한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하고 약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하면서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지옥으로 하나님이 떨어뜨리시겠어요? 도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지옥으로 계속해서 밀어뜨리기가 쉽겠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포기된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 거룩한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일으키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뭐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갈은 이쪽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그 아이의 심령 속에서도 아이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거룩한 생명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마엘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거룩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줬다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할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앞에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 소망 없이 멸망으로 빠져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